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아주 잠깐 동안 말씀을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볼 때에 서두에 제가 기도를 했듯이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늘 준성이는 어디 갔어요? 하늘 1층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둔 주의 종의 입도 오늘 잠시 잠깐이니까 9시 34분에서 잠시 잠깐이면 11시까지 힘들어요. 이 심장 박동으로 힘들어요. 잠시 잠깐 이렇게 말씀이 열릴 텐데 이제 그거를 밀리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야 되겠죠. 자꾸 어떤 분들 마음은 어떻게 열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요와 그냥 마음 여는 방법은 뭐 저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숨 한번 쉬면 돼요. 이제 받아들이자 이렇게 한숨 쉬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설교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욕을 쫓아가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죠.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사욕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가 이르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죠. 그래서 오늘은 하늘이 열렸다. 주의 종의 입도 열렸다. 그러니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복 받자. 복이라는 것은 뭐 어느 날 갑자기 못 벌던 돈을 벌고 이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뭐를? 이루어진 구원. 죄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얻은 내가, 거듭난 내가 이제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겁니다. 이 싸워나가는 일에 방해가 없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마귀는 틀림없이 방해를 해.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재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가장 큰 문제가 건강 문제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건강의 문제가 닥쳤다 할지라도 제가 뒤로 밀리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몸은 약하지만 뒤로 밀리는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생을 위하여 가는 길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육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이 길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마귀가 던지는 고난은요 우리가 못 이깁니다. 이길 생각도 하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면 이것을 한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복이라고 하죠. 이 복을 받으면 나는 가능합니다. 이것을 복음의 첫 번째 우리 예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복이 있다 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러니까 천국의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너희는 거기에 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천국 가는 복은 어떻게 받나? 심령이 가난해지면 받는다. 하하,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를 향해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영생을 위해서 가는데 아우, 이 땅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업이 안 돼. 수주는 넣는데 이게 오지를 않아. 이거 고통 문제 막혔어. 일은 열심히 하는데 돈이 자금이 회전하지를 않아. 이거 뭐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체킹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나 없나?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죄송해요, 믿음이 없으면 돈 많은 사람 가서 빨리 가서 무릎 꿇고 해결해 달라고 해야 돼요. 주일날 예수 믿는 집사라도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주일날이라도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장한테 막 술 몇백만 원짜리 사가지고 가서 따라주고 막 머리에다가 넥타이 매고 막 놀아주고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이런 재정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고난과 그 내 죄의 값인 사망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사망, 희생, 이 피의 공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왠지 막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받으면 낫을 것 같고, 왠지 막 목사님 모셔다 기도하면 막힌 재정이 열릴 것 같고, 마치 막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하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집 나간 자녀가 올 것 같고, 이런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하늘 문이 열린 것에 대해서 문이 열어진 거죠. 마음의 문이 열려진 겁니다. 제가 가서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셔야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고난의 문제가 닥쳤는데도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약속을 인정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싶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노래하고 싶기도 하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가 묻어있는 계명을 더 오히려 지키고 싶은 거예요. 사업의 어려움, 질병과 저주의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내가 그 내 믿음의 근본인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약속을 나타내는 일과 높이는 일과 그 계명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가 묻어있는 계명, 우리 7가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주일 성수, 11조, 감사, 전도, 충성, 기도, 성경 통독, 이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있거든, 지금 내 앞에 당면해 있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리 간단한 문제라도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마귀 역사가, 내가 가지는 이 믿음을 통해 내가 영생하는 길, 이 길을 막고 있는 거다. 마귀가 나에게 문제를 주는 것이다. 아무리 수월해, 아무리 간단한 것 같아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거야.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지금 코만 파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 나 이거 내 속에 믿음 뺏으려고 마귀가 이런 질병 저주 가난을 집어넣어서 나에게 고난과 근심과 걱정을 주는데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복을 받아야 해결합니다. 우리 옛 속담에 긁어부스럼 만든다는 얘기 있죠. 긁어부스럼 이거 이까지 거 뭐 그냥, 이게 가장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에 나와요? 가나안 땅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정복하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모세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누가 지도권을 이어받습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 양을 받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전투가 어디 전투입니까? 그렇지. 왜 다들 표정이 나는 싸운 적 없다는 표정이야? 나는 형제 사랑한다 이런 표정이야? 그 어디 전투입니까 그게? 어디지? 이거래지. 여리고성이. 나 몰랐네.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 전쟁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명령이 왔어요. 돌아라 이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럼 이게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참 희한시려워. 뭐 칼 하나 총 하나 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생이 때에 가나안 정복을 하는 동안 여호수아가 딱 전쟁에서 한 번 지는데 그 전쟁이 어디예요? 아이성이야. 아이성에서 져요. 아이성에 딱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은 뭐예요? 모든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만히, 사실 여호수아가 쳐다본 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그 상황을, 적진의 상황을 보고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만히 살펴보아하니 여리고를 무너뜨렸잖아요. 여리고는 가나안의 가장 큰 성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막 저 서울이나 부산 정도 되는 거의 뭐 굉장히 대도시예요. 그 대도시의 옹벽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러니 얼마나 여리고성이 굉장히 우습게 보겠어요. 10분의 1도 안 되는 중소도시도 안 돼. 그러니 이 여리고는 우리의 실력 정도면,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우리의 실력 정도면 이거 몇백 명 안 올라가도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멘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힘을 가지고도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성 전투 때 패배했어요. 그럼 아이성 전투 때 싸웠던 모든 군사들이 다 전사했습니까? 아니에요. 몇 명 죽었습니까? 굉장히 미약한 숫자가 죽었어요. 몇 명 안 죽었단 말이에요. 야, 이 정도밖에 안 죽었는데, 이 정도밖에 상해를 안 입었는데도 이 전쟁에서 졌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니까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군사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우리로 따지면 영생의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을 지금 누가 방해하고 있는 겁니까? 여리고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자기들의 계산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충분한 화력과 충분한 힘과 군사력과 충분한 군사적 통솔력과 통치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판단을 가지고 그 전쟁을 하면 안 됐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믿음 있으시면 아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에 그 문제가 경한 문제냐 중한 문제를 먼저 따지지 말고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따지세요. 그럼에도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내가 영생을 향해 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입니다. 내 지혜와 힘으로 폴짝 떠나가면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건 마귀가 쳐는 늪입니다. 늪. 마귀가 쳐는 덫이에요. 마귀가 파는 함정입니다. 마귀가 파는 그 그물망 같은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핵폭탄. 그 늪 속에 뭐가 있어요? 핵폭탄이 있어. 핵폭탄이다. 지금 내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내 힘으로. 여러분, 마귀가 방해하는 것은 아무리 내 군사력이 좋아도 마귀가 영생의 길을 방해하려고 해놓은 이 문제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함정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여리고가 닥쳤어요. 아이성이 닥쳤어요. 여리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길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또 이 장애물이 생겼어요. 장애물은 크든지 적든지 하나님께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애물이 커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며 장애물이 작아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놓고 크고 적음이지 하나님의 지혜에선 크고 적음이 없다. 아멘이시죠? 근데 인간만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큰 문제, 적은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큰 종, 작은 종, 어린 종, 늙은 종 막 그러잖아요. 제가
그 강원도 평창에서 목회를 처음 했을 때가 23살인가 4살인가 5살인가 뭐 그 사이거든요. 근데 꼭 우리 교회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그때 전도사였는데,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에 어린 종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럼 저는 아버지 저 늙은 종의 어린 종이 어디 있고 늙은 종이 어디 있나 이거지. 그리고 뭐 큰 믿음 적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큰 예물 작은 예물이 어디 있고 큰 정성 및 적은 정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크고 적음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하나님께는 크고 적음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작은 것이 그분께는 가장 큰 것일 수 있습니다. 뭐 저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지, 우리가 한 구찌 생각하잖아요. 뭐 로또 당첨되면 한번 해야지, 이거랑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일주일을 다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되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주일 하루란 말이에요. 모든 소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감동되시면 해도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받고 싶은 것은 그 적은 하나입니다. 11조란 말이에요. 아멘이시겠습니까? 아멘 좀 세게. 그런 겁니다. 자, 그래, 하나님은 적고 큰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만 적고 큰 것을 생각해. 그러니 여리고서를 해결하고 아이성을 만나니 이까이 것 정도의 아무리 마귀가 방해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명령과 정반대의 일을 해요. 그리고 호기롭게 싸우러 올라갔다가 거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때에 그 잃어버린 군사의 수가 몇십 명이 안 돼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텐데 그 몇 명이 안 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의 몇 명 죽었습니까? 200만 명 중에 36명 죽은 거예요. 200만, 각 지파마다 3명씩 죽은 겁니다. 각 지파마다 3명. 어떤 사람 죽었겠어요? 들 떨어진 애들 죽었겠지. 여기 어디요? 하다가 죽은 거요. 여기 어디요? 아이성이래. 어른은 어디서 이러다가 그러다가 간 거야. 그 유두고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인가 19장에 보면 유두고가 그 저 2층인가 3층 그 루 이렇게 루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 이렇게, 이거 뭐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사람 똑같은 거지, 하다가 거기서 졸다가 떨어졌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죽었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유두고 거기가 죽을 장소가 아니잖아, 성전이. 근데 죽는, 꼭 자빠져도요 뒤로 자빠졌는데 코피 터지는 애가 있다니까. 이게 참 미안해. 가다가 자동차가 벤츠야. 지나가는 세발 자전거랑 부딪혔는데 범퍼가 떨어져. 애는 멀쩡한데. 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저 200만 명 300만 중에 36명이 있는 거야. 틀 떨어진 애다. 자, 이렇게 설교한 건 스 글자로 줄이면 이유봉이다. 지금도 좋은 사람, 그 사람이 그 아이성에서 죽은 사람이야. 그거 36명밖에 안 돼요. 올라간 사람 중에 지극히 적은 자입니다. 그것 잃어버렸다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부스럼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전투력이 없어서 진 겁니까? 아니에요. 전투력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방해인 걸 몰랐던 거예요. 마귀의 방해인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살다가 앞이 깜깜해졌어요. 사업의 문제, 질병, 저주, 가난의 문제로 앞이 깜깜해졌어요. 후라시키면 그게 밝아집니까? 안 돼. 여러분, 어두운 그 질병, 저주, 가난의 문제를 후라시불로 비친다고 비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가 막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여러분, 포크레인이 와서 길을 파겠어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분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납득되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가는 길은, 인생의 삶의 이 길은 그냥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뭘 위한 삶입니까? 영생을 위한 삶인 거예요. 입어도 그 영생을 위하여, 먹어도 그 영생을 위하여, 마셔도 그 영생. 아멘. 그 영생을, 왜 오늘 설교가 길 것 같아서 그래? 맞아요. 여러분 느끼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서두에 얼마나 말하고 싶으면 하늘도 열렸다. 주의 종의, 나도 아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종의 입이 터졌습니다. 나 이렇게 기도하려다가 하나님이 언어순환해라 이럴까봐 내가 지금 입이 열렸다고 바른 말 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 열릴 때까지요. 그러니 아니 그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분이 길을 내줘야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입, 신, 양, 명, 부, 귀, 영, 화, 자초, 지, 용쟁, 호투, 뭐 낙창, 불입 이런 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뭘 위해서? 영생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 복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생 복락의 길을 그냥 마귀가 설렁설렁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설렁설렁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그 마귀는 무슨 일을 써도 방해를 해요. 어떤 방법으로 방해하겠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장 잘 아는 이 마귀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가장 연약함을 이용합니다. 여리고성에서 한번 대패했어요. 마귀가 호락호락 넘어갈 리가 없어요. 아이성을 준 거예요. 크고 좁고 크고 좁고 크고 좁고. 여리고성에서 이기자마자 아이성 쬐깐한 성 하나 보니까 이거 우리가 그냥 입만 열어도 이기겠다. 지금 마귀에게 명확하게 넘어간 겁니다. 지금 마귀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다, 안 존재다, 안 존재다. 이 마귀는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가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복 받아야 된다.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 히브리어는 바라크라고 그래. 바라크.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조에라고 합니다. 죽어 있으나 다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생명, 조에. 조에. 이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이것이 우리에게 와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래요? 우리가 가는 길은 그냥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우리가 그냥 가정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생활이 부부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직장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뭐 지방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삶이 어디를 향해 가는 길이어야 해요? 영생을 향해 가는 길이어야 해요. 영생을.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서 직장하고 사업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영생의 길 가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 영생에 가는 가는 동안 내 직장이 영생을 가는 것 같은 것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내 사업장이 영생을 걸어가는 것 같은 것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항상 생명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좌절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으나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절망할 수 있어요.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앞길이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앞길을 뚫을 수 있는 길이 하늘로부터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앞도 뒤도 좌도 우도 막혔어요. 하늘로부터 길이 내려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것을 천수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천수답. 물이 없어. 물이 없단 말이에요. 물이. 지하수를 팔 수가 없어. 샘물을 끌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농사를 지어. 그 사람들은 땅에 심은 곡식을 보지 않아요. 위에서 그 곡식을 자라게 하는 하늘을 쳐다보지. 천수답. 우리의 길은 하늘로 열려 있는 겁니다.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동안 나 부족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력, 아멘이시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력,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부활의 새 생명력, 이 생명력의 복이 내게 있어야 된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것이니 영광 나라 계시니 우리 중심을 다하세요. 3절입니다. 545장 3절. 내가 천국 바라보고 이제 것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다시 한 번만요. 조금만 더 큰 목소리로 내가 천국 바라보고 이제껏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우리가 삶을 살다가 좌절을 만나죠. 근심을 만나지 않습니까? 인생의 삶을 산 사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좌절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껏 걸어온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인생을 입신양명 부귀영화 달라고 우리가 온 건 아니잖아요. 영생복락. 아멘 좀 세게 해요. 영생복락. 그 영생을 위해서 이제껏 우리가 걸어왔잖아요. 질병이 그 영생의 길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하나님 이 심장 잘 안 뛰는 거, 뭐 다른 이 질병들, 나 하나님 나는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의사 선생님들이 나 이런 병 때문에 뭐 몇 년을 못 산다, 이런다 저런다, 뭐 은퇴해라 뭐 해라. 하나님, 나 그러나 이 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성공적인 목회 삶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성공적인 목회 삶을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이 목회가 성공된다면 나는 너무 감사하겠지만, 죄송해요. 잠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내 이 목회가 성공적이었으면 참 좋겠지만 나는 이 목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영생을 위해서 온 겁니다. 영생을 위해서. 나는 목회 성공에 있지 않아요. 이 영생이, 이 목회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성도들 말 안 듣지, 성도들 속썩이지, 진심으로 아멘 안 하지, 열심으로 아멘 안 하지, 예배 시간에 사사로운 막 핸드폰에 생각 뺏기지, 다른 생각에 생각 뺏기지, 하기 싫은 나태함, 좌절, 절망. 그럼 막 목사는 속상하다고요. 나 속상해요. 왜 저들은 자기 인생을 저렇게 성공시키려고 하나? 여러분, 시험까지 한 번, 두 번 떨어진 거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아니 뭐 인생 살다가 사업 한두 번 실패한 건 무슨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업 성공을 위해서 삽니까? 입신양명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귀영명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납득되시겠어요? 우리 교회 요즘 뭐 주식하는 사람들 좀 있다면서, 주식이 올라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이 내려갔다고 우리의 삶이 실패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고난, 나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 이 약속을 인정하는 믿음을 통해 나를 얽어매는 죄에서 내가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이 너무 감사하여 하늘을 쳐다봤더니 영생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영생의 길이 열렸네. 그 영생을 위하여 이제 나의 삶을 입고 먹고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면류관이라는 기업을 위해서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면류관을 위해서 내 건강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 영생의 면류관을 위해서 내 가정이 복받았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대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이 복이 내게 올 것이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늘이 열렸다니까요. 주의 종의 입이 열렸다니까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문만 열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돈 벌려고 사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영생의 면류관, 그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위해서 사세요. 그 영생을 위해서 사는 것을 틀림없이 방해하는 놈이 있습니다. 요놈이 마귀요, 요놈이 사단이요, 요놈이 들어온 귀신들이요. 요것들이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사욕과 정욕을 쫓아가게 하는 모든 죄악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질병도 집어넣고, 저주도 집어넣고, 근심도 집어넣고, 가난도 집어넣고, 뭐 모든 것을 다 집어넣는다. 시선을 여기다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이유봉이에요. 하나님, 심장이 너무 애매하게 뛰어요. 안 뛰라고 하자니 안 뛰면 죽을 것 같고, 뛰라고 하자니 너무 빨리 뛰고, 이게 참 하나님 골치 아파서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하나님, 그러나 이 질병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의사들이 죽네 사네 하니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의사들이 죽는다니 내 힘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저는 약 안 먹고 치료 안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아요. 그러나 나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 소리지. 그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뭐 기도하면 다 나서, 나는 이런 믿음도 없어요. 나는 내 오직 하나의 유일한 믿음은 뭐 기도하면 나서, 나는 이거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줘. 뭐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크게 쓰시려고. 나는 이런 믿음은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내가 성경을 100번도 넘게 읽으면서 발견한 오직 하나의 믿음, 예수가 나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 내 죄 대신 짊어지려고 고난 당하셨다.
내 죄의 값인 사망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희생당하셨다. 내 믿음은 오직 이 한 가지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 가졌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흉악한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시더라. 구원해 주시더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올려봤더니 영생의 길이 열려있더라 말이에요. 영생의 길이 열려있더라. 그 영생에 열린 그 길을 보니 이제 그 영생의 길 열린 그 길을, 그 영생할 때 이제 면류관, 이 상급의 면류관을 가지고 더 큰 면류관을 가지고 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 말이에요. 거룩하고 신령한 욕심이 생기더라. 그래서 가정을 포기하고 돈을 포기하고 목숨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이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마지막 영혼의 때 내 거룩한 내 몫으로 여기고 목숨 거는 겁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관제와 같이 부음을 받을 때가 다 왔다. 관제와 같이 부음을 받을 때가 다 왔다. 기약이 다 이르렀다. 이 기약이 다 이르렀다. 아멘, 아멘, 아멘. 그것 좀 찾아줘 볼래?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무슨 소리예요? 마지막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당해 피 흘려 죽임 당하셨듯이 나도 관제와 같이 내가 내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내 피 흘린 피를 부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듯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도다. 여러분, 저도 46년을 살았잖아요. 앞으로 그 의사 말씀대로 뭐 4년을 더 살지 5년을 더 살지 이거는 잘 모르지만 나는 분명한 것은 아프냐 안 아프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고통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가난하냐 부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할 기약이 하루만큼 가까이 온 겁니다.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도다. 7절이요. 그 뒤에 그러나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열려진 영생의 그 삶 속에 쌓여질 면류관, 이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면류관을 향하여 나는 목숨을 걸고 달려간다. 목숨을 걸고 달려간다. 내 입는 것도 그 일을 위하여, 먹는 것도 그 일을 위하여, 마시는 것도 그 일을 위하여. 그 면류관의 욕심을 갖다 보아하니 육체의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내 삶을 틈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조금만 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의 복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조금만 더 강력하게 지키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조금만 더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을 조금만 더 노래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조금만 더 수중 들고 가게 도와주십시오. 그 일을 방해하는 질병, 저주, 가난을 내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약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영생의 그 길을 가로막는 마귀가 나의 길을 가로막기 위해 준 질병, 저주, 가난이기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복, 생명력을 통하여, 아멘, 부활하신 부활의 새 생명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 그 허락한 힘으로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제 믿음은 오직 요 한 가지입니다. 선한 싸움 싸우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선한 싸움 싸우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이시지. 선한 싸움 싸우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인생의 성공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영생의 삶을 성공시키기로 결심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이십니다. 그거 위해서 살아가세요. 그거 위해서. 나는 지금 연약하잖아요.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이제껏 내가 천국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후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것이니 영광 나라 계시니 그 우리 구주의 중심을 다하세. 내가 이제껏 천국만 바라보고 내가 천국 바라보고 이제껏 왔으니
바라보고 이제껏 왔습니다. 난 사람들이요 저보고 그래요. 이 목사 그렇게 연단받고 뭐 고통받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나 봐. 나 그런 말 안 믿어요. 그것은 그분들이 하실 얘기가 아니야. 나를 쓰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를 쓸 만한 게 있습니까? 제가 건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돈이 있습니까? 돈 없잖아요. 저는요 이 마을 한 바퀴 돌 만한 힘도 없어요. 저 이 안경, 여러분 이게 문재인 안경이랍니다. 뭐 이게 문재인 신순영 집사님이 이게 몇 년 전에 해주신 건데 이게 그렇게 안경이 가볍대. 난 이것도 무거워요. 여러분 이거 뭐 제가 지금 비단 안경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안경 사실 벗어버리면 눈이 앞도 안 보여요. 여러분 심지어 앞도 안 보여. 앞도 안 보여. 라섹인가를 우리 김정자 전사님이 목사님 그 라섹인가 그거 자기가 해드리겠다고 당신께 그러시는데 그때 저도 한번 혹시 욕심이 생겨서 여러분 안경 써도 이렇게 잘생겼는데 벗으면 얼마나 잘생기겠어요. 왜 그래? 그래서 갔지. 안경 그 라섹 검사를 하러 갔어요. 그 전사님이 말씀하신 병원은 아니지만 갔더니 그 고객님 같은 경우는 라섹을 할 수가 없대요. 아침 시력 다르고 점심 시력 다르고 저녁 시력 다르고 36.5도일 때 다르고 37.5도일 때 다르고 39.5도일 때 다르고 40도일 때 다르고 그러니 어떻게 깎아 만들어 놔봐야 시력이 계속 변하니 이게 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그럼 여러분 눈도 안 돼. 소 하나 돼?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막 이게 그 한 끼 먹은 그걸 소화시키려고 하루 젠장. 지금도 오늘 점심 때 뭘 먹었는지 몰라도 배가 너무 아파요. 또 배가 아파. 뭐 그것만 있어. 몸땡이 붓지 뭐하지 뭐 심장이나 제대로 됩니까? 지금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는 온전한 데가 한 구석도 없어요. 그러니 세상에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뭘 봐서 쓰겠어요? 뭘 봐서 일 좀 한번 시켜보려니 스트레스 받으면 쓰러지지, 조금 막 급박하게 일을 시키려니 심장이 안 뛰지, 또 멀리 선교 여행을 보내려니 다리가 병신이지, 멀리 또 그런 비행기 타고 보냈더니 또 비행기 또 못하는 또 그거지, 비행기도 못하지, 뭐 혈압이 안 좋아서 비행기도 못하지. 어디 한 군데 제가 쓸 데가 있어야 하나님이 저를 쓰시죠. 나는 그런 말 안 믿어. 제가 믿고 있는 건 오직 하나님. 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약속 믿는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려봤더니 영생이 보이더이다. 영생이. 그 영생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살아야 할 면류관, 이 면류관을 쌓을 수 있는 목사라는 직분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직분 감당하다가 마지막 영생을 삶을 살 때에 가장 난 사도 바울보다도 더 큰 면류관 가지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 일을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 심장이 안 뛰어요.
하나님 머리에 뇌가 짝짝이래요. 하나님 다리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몸이 너무 아파요. 나는 해외 가서 몽골 가서, 여러분 우리 필리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필리핀 가서 러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배를 타자니 배의 긴 여정을 감당할 능력도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이 건강이라는 거 약 먹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운동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약 안 먹고 운동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제껏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셔야 앞으로도 이 녀석이 천국을 향해, 영생을 향해, 멸류관을 향해 살아가겠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나에게 바라크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력을 주시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비록 나 가진 재물 없잖아요. 가진 건강조차도 없는 나에게 부활의 새 생명 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요. 이 복을 받아야 그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영생, 내가 그렇게 욕심내고 있는 영생의 그 멸류관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다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약속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실 인정되시면 아멘.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당신 아들 예수를 무참히 죽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봤더니 영생이 보이더라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그 영생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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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껏 내가 천국을 향해 왔다고 믿어주시면 아멘. 이제껏 내가 천국 바라보고 왔다고 믿어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들 앞에 아무리 사소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 사업의 문제, 어떤 사소한 문제, 이웃집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될 만한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되면, 아이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생겼어요. 나 그 영생의 멸류관을 쌓아야 되겠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마귀 역사가 나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내 지혜와 지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렇게 나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문제 없습니다. 내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지혜와 지식과 내 경험 체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하나님, 이것은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 나는 영생을 향해 가고 있잖아. 나는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해결만큼 소홀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끌어내리고 기도로 부활의 새 생명을 끌어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기도하여 힘없게 도와주시고 얻은 힘으로 이겨 넘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절대로 속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 나 성경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 성경 많이 읽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 성경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요, 나는 다른 믿음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이우봉 목사님, 간만에 큰 목사님을 영적으로 말이 되는, 나 그런 말 안 믿어요. 뭘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깊은 목사고, 뭘 해야 영적인 목사입니까? 뭘 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려면 반드시 무슨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영생의 길을 들어섰더니 누가? 마귀가 그래서 어제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달게 받고 이겨 넘어가라.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 넘어가라. 이게 디모데후서 어제 4장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3장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고난 받는 때가 오는데, 고난이 온다. 이게 고난이 온다. 그걸 이겨 넘어가라. 이게 납득되셨으면 아멘. 설교 끝나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시작도 아직 안 했어요. 본문을 설명하려고 지금 과하게 지금 출애굽길 얘기한 거예요. 이것만 믿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장 보세요. 3장 1절 곧 끝나요. 3장 1절로 3절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따우 믿음, 죄송합니다. 이 믿음이 어떤 따우의 믿음인지
하나님이 뭐 쓰실 것 같아.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겁니까? 큰 종이야. 집사님이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 고난 받는 거 보고, 연단 받는 거 보고, 뭐 그런 것 같아. 남편한테 핍박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뭐 집사님을 높이실 것 같아. 아니, 밥 해주고 나오면 핍박 안 받아도 돼. 자기가 할 것 안 하고 맨 교회 간다고 앉아 있는데 집 청소는 안 하고 빨래도 안 해놓고 양말은 벗어놓은 그대로 이고, 아침에 출근할 때 남편이 본 어지러운 마곡의 전쟁터 같은 집구석이 갖다 태고 하는데, 마곡보다 이거 아마겟돈이 돼 있고, 여인은 어디 갔는지 없어. 어디냐고, 교회라고. 근데 교회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음악 지금 통성기도 중이라고. 그런데 내 나이가 어떠냐고 막 배경 음악이 나오고, 교회 간다고 거짓말하고 놀러가고, 목사님 부흥회 따라간다고 거짓말하고 놀러가고, 11조 했다고 거짓말하고 명품 가방 사고, 이러니 남편들이 좋아할 리가 있나? 납득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거 핍박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주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지. 납득 이해 아멘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고 근데 왜 사업이 잘 안 돼요? 기도했는데 왜 승진이 안 돼요?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서 살아가는데 승진해야 됩니까? 그 한두 번이 그 인생 삶 실패했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납니까? 우리는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영생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영생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은 실패했어요. 내 인생의 삶은 실패한 듯 보이나 영생만큼은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인생의 좌절과 절망이 영생의 좌절과 절망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이기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복을 받아 이기게 도와주세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주의 종의 입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면 이 마음의 문에 열린 이곳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라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새 생명, 부활의 새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살아있는 것 같지,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 산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죽은 자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죠. 어떻게 듣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가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분향단을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이 이 분향단에 올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께 올리는 향이 있어요. 향, 은은한 향. 은은한 향이라니까 은향이네. 향이 있어요. 이 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분향하는 향이, 제가 그때 성지순례 가서 그 박물관을 봤더니 57가지가 있더라고요. 향이 57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올리는 향이 57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분향단을 명령하시고 그 단 위에다가 향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즉 이제 뭐 우리말로 바꾸면 성도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향을 다시 하나님께 올리라는 거예요. 향을. 그게 출애굽기 30장 34절이에요. 출애굽기 30장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한번 찾아봐요.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여러분 다 걱정하지 말고 끝났어요. 출애굽기 30장 34절입니다.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시작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은향이를 갖다 드려라. 그 향품을 유향에 섞고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뭘 치라? 소금을 쳐라. 그러니까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여, 그것만 취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뭐를 섞으래요? 유황을 섞으라는 거야. 유황을 섞어서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리되, 그냥 올리지 말고 여기다 뭘 쳐라? 사기를 쳐라? 구라를 쳐라? 아니다. 소금을 쳐라. 자, 이 소합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대요.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이 소합향이라고 하는 이 향을 그 떼가죽나무, 가죽나무 있나요? 가죽나무 있나요? 가죽나무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불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수학여행이 아니지? 수학여행은 경주로 가는 거지. 신라에 거기로 갔다.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제가. 근데 아마 대한민국에 성지순례 안 가본 건 나밖에 없을 거예요. 올해. 이게 여러분 이 육신의 사욕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이왕이면 이 사욕을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 돕는 배필이 되시길 바래요. 6월달에 가기로 했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터키 여정이었거든요. 소아시아. 요즘 사도 바울 제가 13권 서신은 그게 다 거기거든요. 아주 절호에 찼는데 이 코로나 이놈의 새끼가 아주 그냥 징그러 아주 이게 못 가요. 그 터키 그쪽에 지금 막 수십만 명씩 그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나는 가도 될 것 같은데 이 코로나는 코만 막으면 된다고 웃어요. 진짜 웃기긴 한데 여기서 웃어줬다는 설교 더 길어질까봐 지금 못 웃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아무리 힘들은 척해도 소용없어. 오늘은 끝까지 내 할 거 다 하고 끝낼 거예요. 나도 고집 있는 목사예요. 자, 그렇죠. 소합향과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유튜브를 이렇게 실시간을 했나 봐요. 이 목사님 성도들한테 그렇게 협박을 하면 어떡하냐. 뭐 설교를 안 끝난다는 둥. 그리고 내가 목사님 설교 들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뭔 줄 아냐고. 잠시 잠깐 전한다면서 1시간 반씩 하고. 잠시 잠깐이 1시간 반이면 길게 하면 몇 시간이냐고 막. 듣지 말아요. 뭐로 들어요? 그때 어때 듣다 보면 또 재미가 있다네. 그 새우깡. 내 설교는 새우깡이다. 자꾸 손이 가. 눈이 가고. 여러분 세연중앙교 유튜브에 시띠나무가 일주일에 근 2,000회를 상회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올린 제 설교가 시띠나무의 10분의 1입니다. 오늘부터 조회수 안 올리면 다음 주부터 김용규 집사가 설교합니다. 자, 이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슨 떼가죽 그래. 근데 이게 히브리어가 중요하답니다. 히브리어의 뜻에는 눈방울, 눈물방울, 물방울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잘 모르니까 그 성경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찾아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 소합향이라는 걸 모르거든요. 공통적인 얘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예배와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인정한 뜨거운 감사와 눈물이 한 번쯤은 체험적으로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뜨거운 관계가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뜨거운 관계가 한번 있기를 바라요. 아멘이시겠어요? 아주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아주 잊지 못할 체험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죽게 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이 건져주셨다는 뜨거운 체험, 오늘 밤 그 체험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나감향. 이 나감향이라는 것은 이건 제가 봤어요. 연체동물들 있잖아요. 특별히 그 해양 연체, 이 연체동물들의 거주 껍데기,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막 빠요. 마치 이렇게 맷돌, 윗맷돌, 아랫맷돌 그 중간에다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이게 빠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약속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성 사건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은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지 인생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납득되시겠어요? 그 맷돌, 제가 이제 충남 홍성 광천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 장로님들이 맷돌질을 해요. 우리 목사님 콩국수 좋아하신다고 맷돌 거기다 그 콩을 이렇게 집어넣어. 그럼 나는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앞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우붕이도 왔어, 느봐, 뭘 넣어, 콩 넣어, 어디다 넣어, 여기다 넣어, 막 이러다. 그럼 그 콩을 넣어 거기다가 이렇게 콩도 넣고 이렇게 넣어. 그럼 넣다 보면요, 장난기가 발동하잖아. 그 할머니가 이렇게 할머니 장로님이 돌리다가 잘 때 잠깐 볼 때 돌을 넣어. 거기다 돌을 넣으면 이게 바시락바시락. 그런데 문제는 그 돌이 맷돌에 갈려도 아버지가 식사하실 때는 이제 돌이 씹히는 거야. 난 그것도 몰랐지. 근데 어떤 거는 돌을 안 넣고 콩을 넣는데도 이 콩이 왜 맷돌을 보면은 이게 맷돌 그 여러분들 그 얼굴 땅구멍처럼 그 맷돌 그런 돌로 하잖아요. 그 맷돌 거기 그 콩 크기가 그 군형 크기하고 딱 맞아. 거기서 들어가. 암만 가로도 그게 갈리지도 않고 맷돌이 도는 방향으로 그게 같이 돌아. 이런 소리 들리지? 원래 갈면 이건 아우 나 이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맷돌 성대모사 하는 목사 봤어요? 이건 개그맨도 안 해. 이게 잘 갈리는 거예요. 군형에 다 잘 맞게 이렇게 해. 그러다가 군형과 군형 사이에 딱딱한 콩도 들어갔고 메주콩을 내하는데 뭐 새카만 콩도 들어갔고 공교롭게 그 파인 그 군형이 여러분 그 군형 딱 보면 피지 이렇게 딱 잡으면 쭉 나오는 그 피지가 공교롭게 거기 들어요. 그럼 이게 돌면 안 돌려 돌 갈리는 소리만 들려. 그러면 이 장로님 할머니가 아이고 그냥 하면서 이걸 어이라고 하죠. 그 어이를 빼. 그리고 윗 돌판을 빼. 그리고 어디에 꼈나 보면 아이고 여기 꼈네. 그걸 빼서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 농사꾼들이 그 콩 아깝다고 그걸 어디다 넣습니까? 그렇지. 절구통. 전순옥 전사면 나는 경험이. 그러니까 내가 60대 이상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요. 절구통에다 넣어. 그 절구 할머니 거기다 왜 넣어? 그러면 이 못된 콩은 이놈 새끼는 아주 바사이 안. 절구로 빠. 그럼 내 생각에는 진짜 그냥 맷돌로 갈 때 갈릴 걸. 내가 그 콩이면 그 생각 하겠더라고. 막 움찔움찔해요. 차라리 맷돌에 갈릴 걸. 맷돌에 안 갈렸다고 그거를 거기다 놓고 절구통에다 가니? 그 절구통에 갈리는 콩이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거기에도 안 갈려. 거기에도 그냥 갖다 버려. 그냥 버립니까? 그거 와가지고 닭 새끼, 쪽제비 새끼 다 퍼먹고 결국은 콩 먹고 우리 아버지 배나 내 배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야 되는 콩이 쪽제비에 의해서 저 오서산 가 있고 뭐 이러는 거예요. 야, 나 이게 그런 거나 지금 제가 뭐 설교하다 나감향 얘기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맷돌에 콩이 갈리듯이 완전히 우리가 갈려져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욕심과 면류관의 욕심 그리고 영생과 면류관을 위한 삶의 목적 외에 다른 것은 다 갈아버려라. 여러분 이거 손해 날 것 같아도 손해 안 나요. 이거 안 갈면요 여기에서 튀어나간 어디로 들어가? 절구통 들어가는 거야. 절구통. 여러분 오늘 절구통 들어갈 거 안 들어가요? 아니 절구통 들어갈 거 안 돼요. 지금 내 다리가 절구통인데 이런 사람 있어? 절구통 들어가면 안 돼. 이거 이 맷돌에서 갈려지고 말아버리십시다. 우리.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 이 34절에 보니까 뭐 하나 남아요. 이제 35절 풍자향 하나 남는 거예요. 풍자향. 이 풍자향은요 나무가 이렇게 있어. 뿌리가 이렇게 있겠지. 요 나무 뿌리 중간에 요 맨 밑에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싹싹 걸치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나무 진액이 나오잖아요. 나무 진액. 근데 이 나무 줄거리 여기서 옛날에 그 농사적으로 나오면 이 나무 줄거리의 진액은 대부분 어떤 용도로 씁니까? 그렇지. 그거 아무도 얘기 안 해. 나만 농사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충제입니다. 방충제. 벌레가 이 진액에 끼지 않잖아요. 그래요. 나 시골 출신입니다. 아유 참 대전 출신들 좋컷이다.
그 왜 소나무 송진에 벌레 안 끼잖아요. 소나무 송진이 방부제 아닙니까? 여러분 화장품 바를 거 없어 그냥 송진. 좀 더 길게 해도 되겠죠. 이게 성도예요. 이 세 가지만 합하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뭘 집어넣어? 유황을 집어넣어라. 유황. 이 유황이라는 게 뭐겠어요? 불 딱 붙이면 막 확 타오르는 겁니다. 오죽해야 이 유황을 마지막 하나님이 지옥에 심판의 불로 쓰시겠어요. 유황을 섞어라. 유황을 잘 섞어서 보세요. 첫 번째, 내가 내 눈물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공로가 너무 감사한 눈물, 하나님과 내 사이에 뜨거운 체험 한번 있어라. 이것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 영생이 열린 그 영생을 위해 사는 삶과 납득 이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풍자향.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 이 변치 않으려고 하는 풍자향, 방부제 같은 이 풍자향을 어디다 섞어라? 유황에다 섞어라. 유황에다 섞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말씀이 불이 되어 떨어질 때 확 붙여버려라. 막 확 불을 붙여버려. 이것을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마귀 역사가 홀랑 다 탈 수 있도록 유황을 붙여서 태워버려라. 그러니까 뭐 박수도 이렇게 치지 말고 막 아멘도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뭐 뭔 소리인지 몰라도 그냥 아멘 하다 보면 이해된다니까요. 종윤이한테 물어봐. 그렇지 않냐? 여러분 미국 가갖고요, 제가 영어 잘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영어 훨씬 잘합니다. 제가 이제 아메리칸 봉이에요. 영어 내 토플 점수 공개하면 여러분 놀래 자빠지십니다. 우리 엄마가 내 토플 점수 보고 놀래 자빠져. 막 우리 아버지는 나 미국 가라고. 미국 가라고. 우리 집사람보다 제가 단어를 또 많이 하고 문법도 더 많이 할 텐데 미국 갔더니요, 나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 아무 말도 못해. 여보, 햄버거. 그럼 우리 집사람 떠벅떠벅 가. 맥도날드 딱 가는데 자기들 막 이만해 막 이 새끼들. 미국 아저씨들 이만해 막 배. 우리나라에서 끔 씹으면서 햄버거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와. 그럼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햄버거. 문장이 나오지도 않아. 단어 하나 딱 나와. 근데 다 알아들어. 나는 나에게 햄버거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may I 과거를 써야 되나 이러는데 우리 집사람 뭐 거침없어요. 햄버거. Give me hamburger. Okay? No? What? 그럼 그 아저씨가 이러면서 다 줘. 다 주더라고요. 이게 이러면 자신 있게 뭔가 활활 타오른 뭐가 있어야 돼. 자기가 뭔가 영어를 얘기했어요. 근데 저쪽이 뭐라 하더라? 그럼 우리 집사람은 쪼는 사람이 아니야. 왜 내 말 못 알아들어? 그럼 그 미국 아저씨가 그걸 분별을 하고 감자를 줘요. 케찹을 주고 후추를 뿌려줘. 그러면 두 번. 나는 정말 놀랐어요. 어때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자신 있게 하는 애들이 2는 8 하면요 다 알아요. 4인데도 8인가? 그런 거야. 이거를 웃지만 말고 유황을 묻혀라. 아멘이시겠어요? 아니 이놈의 지집에 또 점수가 40점이 뭐야? 아빠! 40점이 뭐냐뇨? 40점이나 맞았는데 60점만 더 맞으면 되는 걸 그렇게 기를 죽이시냐고. 이게 우리 지은이에요. 그 말을 듣고 보면 그게 묘하게 설득이 돼요. 그게 묘하다니까요. 아빠,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지. 아빠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확인해 볼 거예요. 내가 이번 주 금요일 나가는데 마카롱 맛별로 3개씩 사놓으세요. 너 살쪄 죽어. 너도 지금 덕분이 삼촌이랑 옷이 똑같은데 너 이제 그거 입으면 이제 철순이 삼촌 된다. 아빠, 나는 아직 17살이에요. 곧 빼면 돼요. 한 달만 자기가 딱 맘먹으면 20kg는 금세 뺀다는 거예요. 아빠, 이러고도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묘하게 설득이 돼요. 그럼 나는 어느새 지라야 나 돈 좀 3만 원만 받아서 마카롱을 사고 가고
마카롱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누구도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묘한 거예요. 이치가 그래요. 유황을 묻혀라. 유황. 뜨뜨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뭐 오늘 성락집사 좀 봐. 찬양하네 오이사. 전부 농수산 시장 갈 뻔했잖아요. 너 오이 팔아라 야. 오이사. 준호는 오이사. 준호는 오이사. 철수리는 오이사. 윤정훈 집사님 오인 사다 다 깨질 것 같고. 아마 뭐 사고 싶잖아요. 오이 사고 싶잖아요. 옆에서 막 최희정 집사가 당근 사면 안 되는데 당근 안 되지. 뭘 해도 이렇게 해야죠. 예배 시간에 내내 떠들더라도 뭐가 이게 유황이 뭔가 이렇게 붙여져야지. 지금도 여러분 지금 지루해 죽겠잖아. 그걸 내가 보면 알아요. 지금 민망해. 지금 지루해 하는 여러분들 설교하기 민망한데 유황불 붙이는 거야. 뭐 이사. 그럼 뭔가 자다가도 아직 안 끝났나?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셨을 땐 죽은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3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마치게요. 복음이죠. 3장 1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에게 내 실체를 명확하게 알아라 이 소리. 2절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자, 지금 아무리 다 죽었어도 아직은 눈꽃만큼 뭐래도 지금 이 말씀을 지루하더라도 들으려고 하는 이것을 봤을 때는 뭐래도 아직은 살아남아 있지 않겠느냐요. 그것을 굳게 붙잡아라. 굳게 붙잡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하는 행위로는 내 행위로 온전한 것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셔야 된다고 고백해라. 3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약속으로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을 다시 기억하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어 뭐해라? 회개하라. 무슨 소리예요? 이게 다시 앞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을 굳게 지켜라. 회개할 마음은 있느냐? 그것만이라도 굳게 붙잡고 믿음을 굳게 지켜라 이게. 그리고 아까 출애굽기 30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소합향처럼 나감향처럼 풍자향 여기에다가 유황을 섞은 것처럼 성도의 삶을 살아라. 네 삶을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의 면류관을 위한 삶이 되라. 한두 번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면 다시 그 영생을 이룰 수 있잖아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있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주의 종의 입도 열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도 열려있는 사람이 있을 줄로 믿어요. 오늘 그 문으로 주님이 들어가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주먹 벌끈 쥐시고 나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믿어요. 하나님, 이 시간 열린 하늘문을 통해 나에게 그 새 생명 내려오게 도와주시고 이제 내가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유황에 섞으라 했습니다. 하나님, 불같은 믿음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열적이고도 열정적인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영생의 면류관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삶의 성공을 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살았던 모든 것을 맷돌에 갈듯 다 갈아 없애버리고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신 예수께 내 시선을 맞춥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우렁차게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